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8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시리즈 중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자기들에게 계시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종교 개혁 시대를 담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4대라는 단어의 뜻은 원문상 개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가 죽어있는 믿음이 만연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죽은 믿음이 개혁되어야 할 시대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예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제한된 의미밖에 발견을 못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현대 미국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하기에 큰 두 흐름이 있으며 두 거장이 있는데, 브레바드 차일드라는 사람은 이 문자적으로만 봐야 한다고 했으며 월터 브루거만은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 우세했지만 지금은 상징적 해석으로 신학교가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이 아니면 이런 깊은 말씀을 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복음의 예수님의 진리가 담고 있습니다. 왜 밭에 감추인 보화인가?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의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 만한 공식적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표시해둔 땅에 감춰두는 일들이 흔했다고 하죠. 그러나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이 비유의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가치성, 그 보배성을 말합니다. 왜 보화라고 합니까? 세상 것은 임시적으로 다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예수님의 진리만이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진리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보화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빈번하니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남겨두고 갑니다. 나중에 그것을 되찾는다, 기약을 하면서 가지만 사실 못 찾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주인이 캐가지 않는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보화는 귀하고 값진 모든 물건을 말하지만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하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는 비록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천국의 삶입니다. 구원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누구에게나 주었고 어느 시대에나 주어졌지만 어디에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는 신앙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어두운 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감추어진 진리, 그것을 발견합니다. 즉 중세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밭에 감추인 것처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잠언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보화는 왜 감추어져 있는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는 밖의 외형의 발전과는 별개로 복음과는 무관한 종교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이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연옥설뿐 아니라 돈을 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만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최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어떤 돈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 어떤 내가 똑똑함, 영리함, 가진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의롭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을 간다는 보화, 그것을 예언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추어져 있는가? 중세의 성직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치와 부요와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은 값진 것인데 모두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짐은 천국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은 본래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사람들이 발견하기 어렵게 숨겨져 있었을까?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여 보물을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즉 중세는 복음의 진리가 철저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암흑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소유한 사상이나 철학, 종교만이 최고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감추어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교황도 못 보고 신부들도 못 보고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 외형은 삐가 번쩍하고 더할 나위 없이 하늘을 찌를 듯한 탑과 십자가와 어마어마한 건축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를 우리는 빛의 시대가 아니라 암흑시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황 무호설, 마리아 숭배, 신부 속죄권과 같은 터무니없는 교리들, 말씀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교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서 물질로 타락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신부들의 타락, 성물이 숭배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복음의 진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이 성스러운 것처럼 신비로운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십자가에다 숭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를 숭배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인데 십자가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문화적 의미로 기호품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을 넘어 십자가 형태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또한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어둠 후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이 걷히면 빛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사라지고 민주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등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모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종교개혁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가 보이지 아니하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여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처럼 귀중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없는 이 감추어진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이 보물, 이것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진정한 평안과 또한 주께서 동행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서든 보물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여유와 또한 큰 축복이 나와 또한 나의 가정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또한 악이 만연하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말 환한 빛으로 또한 정화되어지는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천국 복음의 그 진리를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복음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의 길,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